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참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어느 신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흙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 위에 너희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쳐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왜냐하면 연장으로 돌을 다듬을 때마다 모험이 닿아서 그 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 위에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층계를 올라갈 때 속옷에 옷 속의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룬 꿈을 꼭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를 6월 2일 날 떠나요. 6월 2일 날. 그래서 6월 2일부터 6월 12일 날까지 제가 교회를 비우는데 아마 그때 우리 속장님들이 대부분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장로님하고 속장님들이 말씀을 전할 텐데 목요일 날은 우리가 항상 제가 뭘 점검하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점검하죠. 목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하나는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걸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살 빼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집을 사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고, 영적인 목표.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하는 분들은 언어의 수준도 좀 달라야 돼요. 속회에서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속회 모임이나 세상 모임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뭐 성경 몇 번 읽으셨죠? 한 번 다 읽었죠? 네,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높아서 한 번 다 읽고 2번 읽고, 우리 김성훈 권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나이만큼 읽으시려고 지금 계속 읽으시고,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뭐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 이상호 장로님은 100명 전도 목표를 세우고 계속 하는데,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는 영성 생활을 막 했어. 그러다가 세상적인 일이 생기면 그때는 싹 잊어버려요.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일이 생기면 그냥 일에 정신없어 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자기가 어떤 다른 걸 하게 되면 그거에 그냥 몰입을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모처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 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그러잖아요. 왜 좁아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굴 버려야 돼요? 나 자신도 버려야 되고, 아브라함은 누구도 버렸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버리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셔서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나는 이걸 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역시 우리 속자니.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그게 존경이잖아요, 그죠? 뭐 나이 들어서 돈 많고 뭐 건강하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이도 다시 한번 자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듣는 자들도 그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자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 성지순례 기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목표를 간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왜 이들을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죠? 왜 구원해내셨어요? 울부짖음을 들었죠. 단순히 울부짖었다고 다 구원해내실까요?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있죠. 세상의 모든 건 다 목표가 있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다 목표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19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천국 가게 하려고? 물론 천국 가지만 우리를 뭐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은? 죄를 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막 더러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가면 어떻게 돼? 술도 좀 자제하고 도박도 멈추고 그 다음에 욕하는 것도 멈추고 그 옛날에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어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기관단체장 좋겠다 다 반대를 했대요. 다 반대. 왜 반대할까요? 제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면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한잔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임의 질이 수준이 달라져야 돼. 내가 있는 곳의 수준이. 욕하던 사람이 욕을 멈춰야 되고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그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가서 똑같이 놀면 안 돼요. 똑같이. 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짓이 없어지고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대통령도 가서 그 이상한 모임들을 좀 바꿔 나가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가면 죄를 없애는 거야. 맨날 그 변화되는 거죠. 대한민국이요.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옛날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더럽고 추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냥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집에서 똥물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그냥 바깥에다 그냥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 때 안 사셨죠? 여기는 배구는 좀 수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개울에다가 그냥 오줌 넣고 막 그러던 시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막 진동을 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에 제가 중량천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중량천은 썩은 물이었어요. 새까만 물이었어요, 아주. 근데 지금은 얼마나 물이 깨끗한죠. 여러분들 바다 가면 짠내 나잖아요. 짠내. 근데 그게 왜 그 짠내가 나냐면요. 물론 소금의 영향도 있지만 바다가 오염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국 갔을 때 외국 보니까 바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니까는 바다가 깨끗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바다도요. 요새 바다 안 보시죠? 가면 회만 먹고 오시죠? 바다가요 깨끗해요. 우리나라 바다도요 옥색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화장실 가보세요. 우리나라 화장실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미국 화장실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그 다음에 제사장 두 번째 기능이 뭐다? 축복하는 거. 옛날에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뭐요? 축복하는 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욕을 하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좀 어디 가서 교육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욕을 해? 자기네들이 세워놓고 욕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욕을 하는데 백성들은 욕 안 하겠습니까?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선생님 욕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요. 옛날에 선생님 욕 안 했잖아요. 근데 대놓고 욕을 하고 요새 교사들이 안 한대요. 교사를 다 퇴임을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욕을 많이 한대. 학부모들이 와서 선생님을 때리질 않나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상한 나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막 그러면서 너 얼만큼 배웠냐 그러면서 하여간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다 사라지고 하여간 좀만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사람들 앞에 더 이렇게 압박하고 이러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어떻게 만드셔요?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복을 주는 사람. 교회에 내가 임원이 됐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 교회에 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자기는 찬양단이었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할 때는 찬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순서 맡았을 때는 가서 열심히 하는데 순서가 없을 때는 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뭐가 된다?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골칫덩어리입니까? 보물입니까? 보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뭘 주셨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누구다? 하나님이요. 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첫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항상 나의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 하나님. 좋은 게 먼저 생기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나의 모든 생각이 누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 맛있는 게 먹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얼마일까? 그죠? 아니면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가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생각나야 돼?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몸이 부드럽고 아주 기분이 좋고 막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막 몸 움직거리면서 일어나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빨딱 일어나도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래, 야 이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못 일어나면 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지금은요 병을 알 수가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요. 다 빨리 보험 드세요. 무슨 보험 들어야 돼? 천국보험을 들어야 돼. 천국보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생기면 항상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뭐예요? 우상을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 자꾸 보거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랬잖아,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철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엄마 줘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엄마한테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드리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직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종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게 두 번째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 썼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을 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칭을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나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옛날에 존경하는 사람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죠. 회장님, 뭐 아무개님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무개가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뭘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자, 안식일은 굉장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다? 8절에 보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야 돼. 여러분 머리하고 얼굴하고 달라요, 같아요? 이제 점점 같아지죠. 머리하고 얼굴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났더니만 사람들이 놀랬대. 왜냐하면 가발이 뒤로 돌아가갖고 머리가 뒤로 돌아간 줄 알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하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날은 완전히 달라야 돼. 그날은 완전히 달라야 돼.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지내느냐 보세요. 7일째 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문 안에 있는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날? 복을 주시는 날이야. 복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면 밤에 불 꺼놓잖아요. 그죠? 왜 꺼나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그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영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물에다 몸을 맡겨라. 그럼 몸이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살려고 발버둥치면 물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주는데 사람들이 맡긴다 못 맡긴다? 못 맡긴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만들어요. 인간의 법칙은 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몸도 회복해 주시고 일 죽도록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 벌은 돈 다 어디다 갖다 줘? 병원에 갖다 줘요. 이제 여러분들 보수공사 들어갑니다. 돈 열심히 버신 분들 기대하시라. 그 돈이 밀물 빠지듯이 착착착착 빠져나가요. 행복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석진 씨인가? 지석두 씨가 늘 그래서 참 이상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자기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만드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라서 저는 목표가 어찌됐든 주일날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일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주일날 그냥 일을 안 시킬까? 그냥 그날은 멋있게 착 옷 입고 와갖고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레위 지파 몇 사람을 뽑아서 레위 지파는 죽도록 일을 하고, 우리 교회면 한 3명 정도만 레위 지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 우리가 힘쓰는 일은 주방 일밖에 없잖아. 한 3명 정도가 허드레일을 내가 하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면 그럼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몇 명 안 돼요 이거. 뭐 120명 150명 뭐 이걸 왜 못해. 그래서 좀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레위 지파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되는데 문제는 레위 지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의 복을 좀 받으셔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교회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헌신하기를 작정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서 레위 지파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요. 교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17절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왜?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난다? 죄를 난다는 거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그 누군가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주는 사람. 탐내면 갖고 싶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해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옛날에 그 자전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막 자전거를 막 자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야 너 자전거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 형이 사줬어. 그러니까 걔가 그걸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부러워하더래. 그러니까 야 너도 그런 형 갖고 싶지 그랬더니만 걔가 뭐라 그랬다고? 나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인생관을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한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달라고 안 해요. 웬만하면 도와달라고 안 해요. 도움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교인들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언제까지 그럴 거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주님 앞에 드릴 게 몸밖에 없어서 이 몸, 결국은 내 몸도 내 게 아니잖아요. 몸도 다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거 그 자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거 자체,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잠깐 뭐 생로병사의 비밀 보니까 40대인데 심근경색 걸렸더라고요. 40대인데 전 뭐 이렇게 마지막 장면만 봤어요. 그 태권도 관장이야. 태권도 관장인데 심근경색이 왜 걸려요?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인명은 제천이란 말처럼 정말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 두렵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식을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이 망할 줄 알아. 너희들이 내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너희들의 자손이 완전히 1000대까지 아니 3, 4대까지 말이야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19절에 당신이 말하시죠.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우리 중에 죽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 중에 벌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은데 꾹 참고 있어요. 꾹 참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불과 한 교회에서 20년밖에 목회 안 했어요. 그죠? 근데 20년 동안 이게 보여요. 잘 된 사람, 안 된 사람, 망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걸리니까. 웃으세요? 웃으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걸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주의를 안 지켜? 사업이 폭삭 망하고 말이야. 11조를 안 드려?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산을 거덜나게 하고 말이야. 이거 옛날에 목사님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너무 무섭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방자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냐. 20절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뭐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를 안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범사가 안 돼요. 강건함이 없어져요. 왜 질병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 몸이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깨돼. 사고가요 3번 와요. 3번. 보통. 어려운 일이 갑자기 3번 닥쳐.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때 돌아야 돼.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 나 왜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죄송합니다.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 주의 일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는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게 하고 안 가게 하고. 제가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고 1,000번의 제단을 드려라.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수입이 1,000만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셔. 그래서 제일 먼저 몇 가지만 주셨어? 10가지만 주셨어. 10가지만. 근데 문제는 이 10가지도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팁을 주시죠. 팁. 뭘 주세요? 24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해 무슨 제단을 쌓아라? 흙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뭘 바쳐라?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와서 너희에게 뭘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을 쌓아야 돼요. 교회 제단을 쌓아야 되고 가정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연장으로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시간을 맞춰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야 되는 거 어렵잖아요. 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놔. 정성을. 그 다음에 층계로 제단이 올라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둥 소리와 번개가 막 치면서 말이야 연기가 막 올라가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말이요 천둥 소리가 막 우르르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심판이 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밤새 안녕히 주무셔서 지금은 전혀 모른대요. 전혀. 그 어저께 제 친구하고 전화했는데 태백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석 달 사이에 교인들이 반토막이 났대요. 암이 오고 병이 들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태백이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석 달 만에 50%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교인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못 나오겠다고 우리 모임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양심에 막 찔리시는 분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 갈 때 영광 받으면서 가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요. 힘들게.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 영광스럽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쌓겠습니다. 죄를 진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는 꼭 지키셔서 여러분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에요.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양심에 찔리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다시 정하셔서 내가 정말 신앙의 목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목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목표 세우셔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백성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십계명이 내 마음속에 반드시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자들, 정성을 들여서 쌓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 안에 영성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은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